할렐루야, 우리를 아시고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가족을 부양하느라 지친 아빠들을 격려하는 노래가 유행했었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아이들이 부르는 이 노래로 아빠들은 힘을 냈습니다. 오늘은 행여라도 어깨가 축 처져 있을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응원가를 부르며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이 있잖아요.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이 있어요. 우리 모두 힘내기를 바라며 내 편이 있긴 할까? 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묵상 본문은 시편 57편 1절로 11절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 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아 내 기가 꺾였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파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춰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문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유대 광야 동굴에 있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지도가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지자 사울 왕은 그를 시기하여 반란죄를 뒤집어 씌워 죽이고자 하였고, 그렇게 다윗은 거짓 비난을 받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이때의 처지를 다윗이 고백하기를 마치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처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의 다윗은 그를 안전하게 지켜줄 피난처가 필요했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시니 그 누구도 그를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고 변함없는 진실하신 사랑이 그의 영혼을 깨워 다시 솟아나게 하였는데, 이는 마치 조용하던 검은고나 수금이 깨어나 자신의 혀를 울리듯 긴 어두움과 유령으로 죽은 자 같았던 다윗은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새로운 시간을 알리는 새벽을 깨웠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대하며 주변의 수군덕거림과 따가운 시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버려진 거절감과 상실감으로 몸부림쳤을 또 한 명의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다름 아닌 다윗의 조상이자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 다말입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는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그의 아내로 들이고 첫 번째 아들 엘을 낳았습니다. 엘이 장성하자 유다는 엘의 아내로 다말을 데리고 왔는데 장자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후사 없이 죽게 되죠. 그러자 관수법에 따라 차남인 오난이 형의 후사를 이어야 했는데 겉으로는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중요한 시점에 자신의 씨를 주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 행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고 그도 그만 죽게 됩니다. 이제 셋째 아들 셀라가 남아 있었는데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제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고 셀라가 다 클 때까지 친정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과부로 살고 있으라고 다말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유다는 자신의 아들 둘이 죽은 것이 그들의 죄악 때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박복한 다말 때문이라 여겼고 그녀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다말은 졸지에 남편 가문에서 버림받은 과부 신세가 되어 쫓겨나듯 친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억울한데 여기에 더해서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뒤에서 수근덕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아무런 기별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다말은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여인보다 더 비참하고 가혹한 것이 잊혀진 여인이라 했던가요? 다말에게 무슨 소망이 남아 있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유다의 아내가 죽자 다말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과부의 옷을 벗고 창기로 자신을 꾸며서 시아버지인 유다에게로 갑니다. 나중에 다말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유다는 노를 바라며 다말을 화형에 처하라고 하였지만 그 상대가 바로 자신임을 확인하는 순간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다말이 당한 시련을 통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졌는데 유다가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함에 이르렀고 다말은 개인적으로 메시아가 그녀의 태를 통로 삼아 오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벅벅하다 버림받고 잊혀진 여인으로 오랜 시간 괴로웠을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다말에게 궁극적인 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크십니다. 하나님은 다말의 처지를 알고 계셨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말의 이상한 행동이 충분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말을 불쌍히 여겨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뿐 아니라 복음 안에 귀속된 유다를 포함해 주변 사람들과 대대손손 그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다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디까지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로 이처럼 하나님은 거절당하고 버림받고 참소당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으며 그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과 말씀도 있었지만 반면에 자신들의 실수, 죄악, 기근, 전쟁과 같은 외부적이거나 자연환경적인 재앙이나 역경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배하였고 구원과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니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범세계적인 사건이든 국가 차원의 일이든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죄가 내 삶과 교차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나는 그분에게 속하기 때문에 영광을 받기 위해 예정되고 부름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이며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 목적을 향해 일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안전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행동에 책임져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이에 상응하는 징계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징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결국 주의 영광을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헬라어로 판타인데 말 그대로 제한하지 않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실패, 좌절뿐 아니라 우리가 씨름하는 죄의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범주 안에 두시는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됩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목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헬라어로 아가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겉보기에 좋은 것이라는 뜻의 칼라스와 구별됩니다. 아가톤은 본질적이고 윤리적으로 좋을 때 사용합니다. 표면적으로 좋지 않아도 본질적으로 좋은 것이 있습니다. 마치 입에 쓴 양약이 몸에는 좋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좋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취하셔서 참되고 본질적으로 좋은 것을 만드십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그를 시기하여 죽이려 했던 형제들에게 한 고백이 그 좋은 예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악을 의도하였을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은 가장 순수하고 참된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은혜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목적인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과 천사들과 또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오는 선한 영향력, 이 모든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고통과 나쁜 죄의 유혹조차도 우리를 위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교만을 깨뜨립니다.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또한 유혹을 받고 있거나 죄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하십니다. 죄와 씨름하며 내 스스로는 이길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천국을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어두움에 빛을 내시고 쓴 환경에서 꿀성이처럼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설사 우리가 죄에 넘어지더라도 죄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더욱 드러내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가담했던 가증스럽고 사악한 광범위한 죄악들은 우리 주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서 깨어짐을 통과하며 죄인들의 심령이 변화받아 정직하고
순전한 고백과 회개가 터져나오게 될 것이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낙담할 때 누군가가 편이 되어 주어 힘을 얻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날마다 확장되는 광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영원한 축복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당하는 고난으로 낙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건네신 한마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의 살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온전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가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함 받고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에 의탁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목적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